예수님께서 보이신 목적이 있는데 그 표적을 보이신 목적이 뭐냐? 성경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표적을 보이신 목적,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주마다 이 표적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표적을 보이시느냐?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하기 위해서 이 표적을 보이셨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이렇게 표적을 보이신 목적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7가지 표적 중에서 첫 번째 표적이 뭐였나요? 갈릴리 가나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가 되는 그런 첫 번째 표적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 두 번째 한다면 갈릴리 가나에서 가브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이 다 죽게 되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치료받는 놀라운 이적의 역사가 오늘 두 번째 표적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5장의 1절에 보면 4장 40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이틀이 지나며 이렇게 나오는데 사마리아에 예수님께서 거하시다가 이제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으로 가지 않고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기적 가운데서 예수님의 고향 나사렛에서 기적을 베푸신 일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 그들이 보기에는 예수는 어떤 사람인가?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이 아닌가? 그러니까 요셉은 목수의 아들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아무리 선지자가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한다는 말씀도 있듯이, 그러니까 고향 사람들은 아예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나사렛으로는 가지 않으셨지만은 갈릴리 지역 안에 나사렛도 있고 가나도 있고 또 가버나움도 갈릴리 바다를 끼고 있는 그 갈릴리 주변에 있는 마을이 있는데 직접 나사렛이라는 곳은 가지 않으셨지만은 그 가운데 갈릴리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고향이나 다름없는 갈릴리로 가는 것을 피하지 않으셨는데, 왜냐하면 그렇게 했는데 갈릴리 사람들은 나사렛 사람, 그 고향 사람들과 다르게 가까이 있으면서도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 앞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유월절 행사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돈을 주고 하잖아요. 때로는 비둘기도 사고 뭐도 사고 재물을 사는데 성전에서 그것을 파는 사람들이 폭리를 취하는 것을 이 사람들이 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가운데 이거는 부당하다라는 생각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것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떤 젊은 청년이 와서 이게 대해서 상을 얻고 이 장사하는 자들을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직접 보기도 하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이 또 바로 가까이 갈릴리 가나에서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자, 예수가 이 기적에 베푸신 이 주인공, 이 사람이, 갈릴리로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갈릴리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환대한 것입니다. 환영했습니다. 성전에서 했던 그 부당한 것들을 잘 처리했다라고 생각하고, 또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을 보고 또 궁금하기도 하고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면서 갈릴리로 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영했습니다. 자, 첫 번째 표적을 보이신, 그런데 첫 번째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갈릴리 가나에 46절에 보면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갈릴리라는 지역에 나사렛도 있고 가나라는 지역이 넓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에 다시 들렀을 때에 왕의 신하가 갈릴리 가나까지 급히 찾아왔습니다. 왜 찾아왔을까요? 가브나움에 있는 자기 집안의 집에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을 병을 고쳐달라고 먼 길을 달려온 것입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바라보는 부모의 마음은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그리고 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했을까요? 그런데 이 왕의 신하는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은 왕의 신하는 어떤 왕의 신하일까요? 이 왕의 신하는, 왕은 바로 세례 요한을 죽인 헤롯 안디바라는 왕입니다. 그 왕 밑에의 신하였습니다. 당시에 이 헤롯과 예수님과의 관계, 헤롯과 세례 요한과의 관계는 아주 적대적인 관계였잖아요. 그런데 헤롯 안디바의 신하였으므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헤롯 왕이 그 사실을 알았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나를 비난하고 결혼을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서 했다는 것을 밝혔다고 세례 요한의 목을 땄는데 그 같은 부류에 있는 예수를 쫓아가서 거기에서 뭐를 요구한다고 그를 추종한다는 그 사실을 들었다면 헤롯의 마음은 되게 분노가 있고 이 신하는 좋은 일들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헤롯의 왕의 신하는 자기의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지위도요, 자신의 생명의 위험도 무릅썼습니다. 감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가브나움에서 가나까지 약 얼마나 거리가 있냐면 약 15마일이래요. 약 24km를 달려서 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십시오. 이 갈릴리 지역입니다. 나사렛이 있고 가나가 있고 가브나움이 있잖아요. 가브나움에서 여기까지가 약 15마일, 2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거리를 달려와서 예수님께 엎드려서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왕의 신하가요. 왕의 신하가 청년에게 와서 우리 아들을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이 시큰둥했어요. 예수님은 아들의 병을 고쳐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왕의 신하에게 야, 그래, 참 멀리서 왔구나. 참 수고했다. 내 믿음이 훌륭하구나. 칭찬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너희는 표적과, 여기 있죠. 4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니라. 책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현장 가운데 있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체험을 했던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직접 보면서 그들의 관심이 무엇에 있었을까요? 내게 어떤 표적이 내게 유익이 되겠는가? 또 구경거리로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께 몰려와서 함께 따라다니면서 그들의 관심은 오직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들의 관심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그렇게 귀를 열지 않았습니다. 그 많은 이적을 함께하고도 직접 눈으로 보았지만은 저들은 마지막에 예수님을 십자가 앞에 달릴 때 많은 사람들이 함께 외쳤습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많은 표적가 오늘도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성경에 나오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고 하지만은 그 많은 기적을 보았는데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기적을 보고 믿는다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기적을 한 가지 기적을 본 사람은 두 가지 기적을 요구합니다. 이런 기적을 본 사람은 저런 기적을 요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적을 보았지만은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와 같이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표적과 기사를 보고도 믿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둔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기 위해서 오늘도 표적을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것을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 말을 듣고 왕의 신하는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을 거예요. 내가 기분 안 좋아. 내가 그냥 다시 집으로 갈 거야 라고 하지 않고 그는 다시 간청했습니다. 49절 한번 볼까요? 자,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47절에는 첫 번째 간청을 말합니다.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간청했다는 거예요. 내려오소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시큰둥한 반응을 보여주셨어요. 수고했다. 네 믿음이 정말 그 멀리서 왔구나. 왕의 신하지만은 겸손하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않으면 도저히 믿지 아니하리라. 시큰둥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의 신하는 다시 물러서지 않고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저는 예수님의 기적을 베푸시는 그 현장을 가만히 보면 대부분 공통점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표적을 어떤 치료를 하기 전에 고쳐달라고 할 때에 바로 고쳐주시는 것이 거의 없어요.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그 사람이 정말 얼마나 간절한 것을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할 때 왕의 신하가 물러서지 않고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말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 들려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께 앞에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큰둥하게 하는 것보다도 더 아주 그냥 저주를 퍼붓는 말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방인 여인에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을 말하는데 이 백성들에게 줄 것을 취해서 이방 여인 딸에게 고쳐주는 것은 이거는 마땅치 아니하다. 개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시를 당했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하지만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취하여 던져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할 때 여러분이 그 현장에 여러분이 주인공이라면 여러분은 어떻을까요? 정말 모욕적이잖아요. 무시를 당했잖아요. 아니 고쳐주지 않으면 그만이지 왜 그렇게 나보고 개들이라고 말하냐고 한판 붙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왜 그랬을까? 그 여인의 믿음을, 그 간구하는 사람의 믿음을 확인하고 싶고, 또 네가 원하는 그 상대가 누구인지 네가 아느냐라는 그런 뜻이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대답할 때 예수님께서 말하지 않습니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내가 보지 못합니다. 내가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했잖아요. 네가 보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셨어요. 예,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말하지만은 예수님께 그렇게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사람의 말, 의장 속에, 그 감정 속에 얼마나 간절하게 네, 예수님 정말 나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했을까요? 오늘 왕의 신하도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다시 간청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고난을 만났을 때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절하게 도우심을 간구하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의 믿음은 무엇일까요? 자신의 모든 지위, 또 헤롯의 신하이면서 헤롯과 반대되는 그들이 볼 때는 반대되는 그 나쁜 무리들, 어쩌면 목숨을 걸고 간절하게 예수님 앞에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 앞에 메어 달린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만이 자기의 아들을 고쳐 주실 것, 살려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자기의 모든 위험을 감수한 것입니다. 자기의 모든 수고를 다 감수한 것입니다. 나는 얼마나 간절함이 있는가?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 있는가? 될 대로 되라고 체념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우리 자신이 마음속에 그런 믿음과 또 간절함을 한번 비교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5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오늘 제목이요, 제목이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말씀을 제목을 냈습니다. 야, 이게 도저히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인가? 50절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모셔오기 위해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서 24km를 달려와서 아이가 죽게 되었다고, 죽기 전에 꼭 한번 내려와 달라고 당신 바쁘신 건 내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시간을 내어서 한 번만이라도 와서 우리 아이에게 손을 얹고 한번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살아날 것입니다. 간절하게 애원하는 왕의 신하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안 가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냥 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도대체 생뚱맞는 말이잖아요. 아니, 온 지가 언젠데 집을 떠나서 고쳐달라고 지금 막 가나에 도착했는데, 이제 예수님께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 예수님께 말하자마자 가라는 거예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아들이 죽어있다고 금방 얘기했는데 살아있다고 또 금방 말씀하시네요. 이 왕의 신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니, 여기까지 찾아왔는데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아니, 가라고, 그냥 가라고 그랬어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겠는데,
당신 아이가, 너 아이가 살아있다, 지금 살아있다라고 말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하는요, 즉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요? 믿음의 사람들은 오는 것도 믿음으로 왔지만은 가는 것도 믿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왔었을 때 그 모든 위험과 수고와 그 모든 것들을, 때로는 목숨의 위험까지도 무릅쓰고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그 한 가지 생각을, 자신의 안위를 생각하지 않고 아들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하나 왔는데, 이제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그 말씀을 믿고 가는 이 왕의 신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믿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종들이 아이가 살아있다는 그 소식을 주인에게 전하기 위해서 다시 급하게 가나로 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 왕의 신하가 종들에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내가 집을 떠난다. 예수를 만나러 간다. 무슨 일이 있으면 나에게 빨리 알려달라. 거의 분명히 얘기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종의 입장에서는 이 주인이 그것을 애달게 그 마음을 갖고 있는데, 그 아들이 살아있다는 소식을,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 내용을 듣고 빨리 이 기쁜 소식을 주인에게 알려줘서 주인의 근심을 없어지게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아마 달려왔을 겁니다. 내려가는 왕의 신하와 올라오는 종들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인님, 당신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라고 분명히 소리쳤을 것입니다. 소리쳤을 거예요. 자, 그가 그 아들이 낳기 시작한 때를 물어보았습니다. 때를 물어보니까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의 신하가 가만히 계산을 해보니까 예수님이 아이가 살아 있다라고 하는 그 순간, 그 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왕의 신하는 바로 그때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하시는 그때인 줄 알고, 그 다음에가 중요합니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고침을 받은 10명의 문둥병자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감사로 돌아온 사람이 한 명밖에 없습니다. 90%는 다 고침을 받고 예수를 통해서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고 되었지만은 예수님과는 관계가 없게 된 사람들입니다. 기적만 맛보고도 기적만 본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왕의 신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 아들이 병들어가지고 죽게 된 때가, 그 기간이 짧은 시간이었을까요? 아마 몇 년이 되었는지 몇 달이 되었는지 하루 이틀은 아니었을 거예요. 한 주간, 2주간 안 되었을 겁니다. 많은 시간이 있었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 집안은 이 아들이 병듦을 통해서 그 집안이 늘 우울하고 늘 슬프고 늘 조용하고 침울하고 절망적인 가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아무리 왕의 신하고 권력이 있고 물질이 있지만은 그 가정이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난 후에 그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되었고 감사로 충만한 예수 믿는 복된 가정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날에도 때로는 많은 기적을 고침을 받고 치유함을 얻고 때로는 기도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고 또 어떤 목사님에게 안수를 받고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분들 가운데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연예인들도 중에서 그런 분들도 보게 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아는 어떤 이름을 밝히기는 어렵지만은 이렇게 물건을 많이 훔치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결국은 또 그렇게 또 좋지 않은 결과를 보게 되더라고요. 왕의 신하는 오늘 이 말씀에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하신 그 때가 자기에게 예수님을 만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가라라는 그 때인 줄 알고 자기와 온 집안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더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 신하는 의심하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순종을 통해서 예수님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세요. 이 왕의 신하에게도 이해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신 거 아니에요.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아니, 나 여기 예수님 끝까지 모시고 갈 거예요. 예수님 바쁘시면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이 그 순종을 요구하신 거예요. 첫 번째 기적의 표적에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그 사실을 어머니에게 듣고 하인들에게 돌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라고 말했지 않습니까? 하인들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아니, 그 먹는 물 담는 그 그릇도 아닌데 손 씻고 발 씻고 하는 그 항아리에 물을 담아가지고 이 바쁜 잔치집에서 우리를 왜 이렇게 고생시키냐? 그것도 할 수 있다고 해봐요. 그런데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고 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린가?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런데 그들이 순종하며 물론 마리아가 무조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르라고 했겠지만은 그렇게 순종했었을 때 놀라운 기적이 베풀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병을 고쳐달라고 나병 환자들이 10명이 있었을 때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야, 제사장에 가서 내 몸을 보이라. 멀리서 얘기했다고 그랬어요. 가까이 와서 대화를 나눈 거 아니에요. 멀리서. 왜? 가까이 올 수도 없죠. 사람들이 주변에 있고 가까이 오면 돌을 던져가지고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이렇게 올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멀리서 온 그 사람들에게 제사장에게 가서 내 몸을 보이라. 아니, 고쳐주지 않으면 고쳐주지 않을 것이지. 왜 그렇게 말을 할지. 기분 나빠했지만은 저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며 갈 때에 저들이 몸이 가는 도중에 고쳐짐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하나님은 성경 속에 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것을 요구하지 않으시더라고요. 어려운 것을 요구하세요. 순종할 수 없는 순종을 요구하세요.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게 순종할 수 있는 것인가요? 근데 순종할 수 없는 것 가운데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우리에게 만약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기 어려운 순종을 우리에게 하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내가 이해되는 것은 순종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순종할 수 있지만 내가 이해되지 않는 것, 내 생각과 맞지 않으면 내가 순종하기 어렵다고 그렇게 말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길 말고 다른 길은 없는지 또 찾아보려고 노력할 겁니다. 근데 성경 속에 참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우리의 생각과는 많이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순종할 수 없는 것 가운데에서 순종을 요구하실 때에 그들은 아무 소리 안 하고 순종했다는 데에서 우리가 차이가 많이 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의 신하도 그렇잖아요. 내 아들이 살아있다는 말씀만 믿고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 15마일을 찾아왔는데 또 그 말 한마디 듣고 또 믿고 가는 것은 이 왕의 신하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 말씀을 믿는 또 순종하는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순간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왕의 신하는 권력도 있죠. 돈이 있죠. 아들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했을까요? 세상에 좋다는 약도 먹고 병원도 의사들을 찾아가 보았지만 치료할 수가 없었어요. 고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되었을 때에 좋은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놀라운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입니다. 이 소문을 듣고 내 아들도 고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사실을 확인해야만 믿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는 말씀만 듣고 그대로 나아간 것입니다. 좋은 소문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문은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결과 아들이 치료함을 얻었습니다. 육신의 질병이 고쳐짐과 함께 그들의 가정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었어요. 나는 참 궁금해요. 이 왕의 신하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을까? 또 헤롯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의 후편이 있으면 이것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왕의 신하는 가족들과 종들을 불러놓고 뭐라고 했을까요? 나 예수님을 만났어.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말을 듣고 내가 왔는데 이 아들이 살아있다는 그런 예수님을 만난 그 살아있는 증언을, 고백을 종들에게 한 거예요. 이 사람의 고백, 그 모든 얘기를 듣는 것 가운데 종들도 놀라운 그 소식, 가족들도 놀라운 그 소식을 듣고 믿게 된 것입니다. 감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그 모든 가정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마치 예수를 만난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를 만나고 난 뒤에 물동이를 내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나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나 메시아를 만났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고백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들도 순종하는 것이 참 쉬운 것은 아닙니다. 순종하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때로는 내 이익과 관계가 있으면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경 속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보게 되면 이거는 하면 안 되겠는 큰 위험한 것 가운데도, 목숨의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들의 순종의 모습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또 예수님 그 말씀 가운데 왕의 신하의 그 반응을 우리가 한번 비추어 보면서 나의 삶의, 나의 신앙의 태도와 왕의 신하의 태도를 한번 조명해 보면서 나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나는 어떠한 순종을 가지고 있는가?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도 더욱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그 복들,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에 되는 응답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